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나눌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이웃들이 곁에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임을 알려줄 이웃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찾아가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이웃은 누구일까요? 동영상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어디 괜찮으신지 없고? 네. 괜찮으셔? 아, 진짜 반가워요. 점심 식사하셨어요? 아, 비 많이 맞으셨네. 잠시만. 아이고, 어떡해. 네,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밖에 있다 오시나요? 비 많이 맞으셨네. 따스나 음료수 있는데 음료수 좀 드시겠어요? 예, 아버지 잠시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이거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네, 죄송합니다. 봅시다. 네, 다음번에 인사드릴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면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냥 좋아서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저한테 연락 한번 주세요. 한번 연락 주셔요, 아버지. 제 명함인데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시죠. 쪽방촌에 지내세요? 아니면 나와 계세요? 저 지금 나와 있어요. 나와 계세요? 어머니. 네. 제가 한 달이라도 지낼 수 있도록 방을 잡아드릴까요? 그래도 될까요? 어디다가? 어머니 원하시는데 제가 잡아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연락처랑 좀 알려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겠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여기가 제 연락처예요. 네. 그래서 수신자 분함으로 해도 되고. 네. 마지막 목적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기억되지 않고 예수님만 기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 이름보다 사람들이 다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청년이. 누구나 쓸 수 있잖아요. 저작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기억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에는 거부감이 없어요. 청년이라는 단어의 뜻도 깊은 뜻은 그거예요. 저는 청년같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제 안에 사신대요. 그분은 항상 청년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살아가는 이야기, 청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청년, 날 믿어주시고 한 번도 빠짐없이 믿어주시고 그분이 사는 이야기. 그게 예수 믿는 청년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려고 흉내라도 내려고 하면 그리고 그걸 옆에서 누가 보면 너 교회 가지 마라고 뜯어 말려도 가. 네, 맞아요. 사건이 지금 막 얘기 나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우리 숙자 아버지, 노숙자 아버지들 만나면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딱 만나러 갔더니 갑자기 옆에서 누가 멱살 잡더니 뺨을 막 때리고 처음에 내 운동신경 좀 있어요. 그래서 싹 막았죠 이렇게. 첫방, 선방을 제가 못 막은 거죠. 그래서 코피가 먼저 났어요. 그래서 막았는데 아버지가 막 때리다가 어떤 말을 툭 내뱉었냐면 나한테 예수전 하지 마! 삐리리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이 부활절이었는데 어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음식을 나눌 계획이었대요. 너무 당연히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고 정말 너무 멋지죠. 그런데 이 받는 사람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걸 들어야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냐? 우리가 걸뱅이냐? 그런 마음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뭔가 그럴 의도도 아니었는데 아버지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걸 막고 있는 게 또 죄송한 거예요. 가드 내렸어? 네. 이게 막고 있는 게 너무 죄송한 나머지 누군가 한 명은 사과해야겠다는 생각에 이걸 내려버린 거야. 그때부터 아버지가 막 때리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신고를 하는 거야. 여기 막 만시 차이가 됐어요. 진짜 피투성이가 됐는데 저는 괜찮은데 아버지가 신고당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죄송한데 아버지 제가 다음번에 인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하고 뒤돌아서서 막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생각지도 않았던 막 말을 나한테 던지는 거야. 어디가 기도해주고 가야지 그런 거야.
방금까지 때려놓고 뭘 기도를 다 돼가지고 방금까지 때려놓고 뭘 기도를 해달라. 나 그 얘기 들었을 때 진짜 그래, 피가 막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막 뭐라 하시는 거야. 너 누군데 나한테 와서 막고 있어. 너 누군데 나한테 와서 죄송하다고 그래. 너 도대체 누구야? 전 또 누가 나보고 뭐 하는 사람이냐 물어보면 이름이나 직업보다 나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거 나가나 아버지 커피 막 흘리면서 저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막 흘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뭐라 하시는 거야. 예수 믿는 청년? 아무도 내 얘기 안 들어주고 자기 말만 짓거리는 예수가 가득한데 내 얘기 들어주는 그 예수, 내 얘기 들어주는 그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라고 하시는 그 말이 나한테 너무 좀 너무 와닿았어. 아무도 자기 말 안 들어주고 자기 말만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가 가득한데 내 얘기 들어주는 그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내가 뭐 예수님을 전해서 뭘 했어. 우리에게 친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친구가 필요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친구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도 전도를 할 때도 교회와 일터에서 사람들과 교제하며 삶을 나눌 때도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하고 동정을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정은 아픈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같이 눈물 흘려주는 겁니다. 허나 공감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고통의 깊이를 깊게 이해한 다음 나도 함께 그 고통을, 그 기쁨을 나눈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를 도울 수 있을지 한 걸음 더 깊숙이 그의 삶에 들어가는 참여입니다. 동정이 수동적인 마음의 나눔이라면 공감은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다른 사람의 곤경을 마음으로만 나누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부분들을 따져보고 그의 필요들을 따져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저 아픔이 줄어들고 저 사람의 저 기쁨이 더해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며 함께 마음과 삶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공감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 공감의 대가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보았더니 이 사람들이 굶주림에 배고픈 시간에 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시죠. 그렇게 그들의 삶에, 그들의 필요에 마음을 함께하고 삶을 드릴 때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놓고 두 여동생이 눈물 흘리고 있을 때도 예수님은 그저 그들의 슬픔에 동정하셔서 나도 너의 고통 알아 라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또 사마리아 그곳을 지나가시며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났을 때도 그녀의 삶의 모든 고통들에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녀의 눈물을 이해하고 그녀의 삶을 이해하고 그녀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그녀에게 그녀의 필요를 나누는 삶을 나누어 주었을 때 그녀는 새로운 인생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그 현장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늘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 귀신 들려 영역이 궁핍한 사람, 친구가 없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마음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사랑의 실천을 다하실 때 공감의 마음으로 아픈 자들을 위로하시고 감싸 안으셨을 때 바로 그 현장에 기적이 나타났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극히 개인주의적이면서 이기적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공감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일방적인 주입식 소통에 익숙합니다. 나의 의견을 누군가한테 관철시키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문화입니다. 타인의 감정이나 타인의 상황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점점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다양한 사람들로 가득 차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의 모습들도 각양각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더욱더 우리 안의 공감 능력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 때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세상이 옵니다.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그 다름이 차별의 기준이 되지 않고 나와 다른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에 나의 귀를 기울이고 그의 삶의 필요에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며 마음을 같이 할 때 우리는 진정 함께하는 기적,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나랑 공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내 곁에 한 명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사는 게 가능할까? 정말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까? 아니, 내가 내 이야기를 남이 꼭 들어줘야 하나? 나의 삶을 이렇게 오픈해야 하나? 꼭 그렇게 해야지 행복한가? 예, 그렇게 해야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공감은 우리 창조 DNA에 새겨져 있습니다. 20세기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분석해 보았습니다. 1880년부터 1930년 사이에 미국으로 대량 이주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자 그와 함께 많은 고아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때 고아원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 고아원들은 이 아이들이 빨리 자라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인생으로 이 힘든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살아나갈 수 있게 그렇게 키워야 된다. 그렇게 키우는 것이 진보적인 방법이다 해서 아이들을 철저히 위생 환경 속에서, 독립적인 환경 속에서 그렇게 키웠습니다. 엄격히 더러운 환경과 분리해 놓고는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게, 전염병이 그에게 전염되지 않게 그렇게 철저한 위생 상태 안에서 건강하게 딱 정해진 양의 에너지를 줘가면서 잘 자랄 만큼만 그렇게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철저한 위생 속에서, 철저한 계획 속에서 양육받은 아이들이
맥을 못 추는 겁니다. 꽤나 안락한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의 사망률이 친부모나 양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를 분석한 학자들이 1930년대부터 아이들에게 스킨십을 하라고 양육 방식을 바꾸라고 제안합니다. 이제 아이들을 감싸 안고 돌봐주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의 삶에 사랑을 나누었더니 확 바뀌더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생기가 넘쳐서 활기 있는 모습으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이 고안에 없었던 것은 바로 공감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안아주듯이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안아줌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애정, 유대감, 친밀감, 소속감을 추구한다고 학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충동, 본능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어딘가에 소속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구라는 거죠. 게다가 우리의 자존감, 나의 나됨을 인식하는 것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에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학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서로 잘 공감할 때, 누군가 나를 공감해 줄 때, 그때 우리 삶의 행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삭개오도 예수님의 공감 때문에 그의 인생이 확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삭개오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라. 삭개오라는 이름 뜻이 뭘까? 삭개오는 원래 청결, 순수, 단순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 삭개오를 낳고 이 아이가 그렇게 청결하고 순수하고 단순하게 행복한 삶을 살길 바라면서 이름을 지어줬겠죠. 그런데 그가 장성해서 그의 인생은 그의 이름과 같지 않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장, 사람들이 같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는 일을 합니다. 마치 그 옛날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압박을 받을 때, 압제를 받을 때 앞잡이 노릇을 했던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로마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냐면 이 세리들이 세금을 걷는 만큼 거기서 인센티브를 띄어가듯이 걷는 만큼 자기 월급을 받아가기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런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얼마나 세금을 잘 걷었겠습니까? 많이 걷었으니까 부자가 된 거겠죠. 그만큼 사람들은 그를 엄청나게 싫어했을 겁니다. 저 나라 팔아먹은 놈, 지 영혼까지 돈에 팔아먹은 놈, 돈밖에 모르는 놈 하면서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또 1절에 여리고성이라고 했는데 여리고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만큼 돈이 많이 흐르던 지역이었을 거고 로마에서도 관심을 가졌던 곳이었을 거고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의 세리장이었다는 것은 이 삭개오가 로마 제국의 충실한 개가 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칭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와 유하시려고 가실 때 사람들이 죄인의 집에 간다 라고 손가락질하죠. 네, 그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죄인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람들의 질타. 왜 그는 이렇게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아가며 죄인이란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돈 하는 인생을 살게 됐을까요? 우리의 인생들과 비교해 보면 그도 어린 시절 참 힘들고 어려운 보릿고개를 넘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그런 고민의 이야기, 아픔의 이야기, 그의 삶의 문제들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 동네 지나간다는 거죠. 근데 그가 듣기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 더 기쁜 소식, 진짜 복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과도 함께 해주시고 창녀들과도 함께 해주시고 자기 같은 세리하고도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나를 사람 대접해 줄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그래서 삭개오는 용기를 냅니다. 정말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단 한 번만이라도 나랑 저렇게 삶을 나눠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막 나무에 오릅니다. 세리장이라는 사람이 나무에 오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떻게 그가 그렇게 나무에까지 올라가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그 안에 사무치는 외로움, 사람을 만나고 싶은,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 그게 그로 하여금 나무에까지 오르는 용기를 줬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나무 아래를 지나가시는데 전혀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십니다. 야 세리장 내려와. 너 거기서 뭐해? 떨어지면 다쳐. 그게 아닙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시지? 삭개오가 뒤로 꼬꾸라져서 땅에 안 떨어진 게 다행입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내 직업 때문에 사람들은 손가락질했는데, 내 환경 때문에 사람들은 손가락질했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려와라. 나를 만나주십니다. 나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내 집에 들어오시겠다고 합니다. 너랑 함께 있어 줄게. 너네 집에서 오늘 밤 하루 잘게. 밤새 한번 네 얘기 좀 들어보자. 충격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7절에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뭐야 저거? 사람들의 편견,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그와 함께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의 직업 때문에, 삭개오의 삶의 모습 때문에, 그 결과 때문에 그를 차별했습니다. 허나 예수님은 그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직업,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학력, 외모, 인종, 지역 이런 것으로 우리를 구분짓고 나와 다르면 차별하기도 합니다. 허나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가르쳤다고도, 뭐라고 훈계했다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유하시면서 그와 먹고 마셨다 라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밤새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공감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삭개오가 변화됩니다. 돈돈돈돈 하면서 살았던 삭개오가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돈돈돈돈 하며 살던 삭개오가 그 돈을 내려놓습니다. 돈을 내려놓는다는 거, 이거는 삭개오한테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내려놔? 내가 뭐 때문에 이 욕먹으면서 살았는데. 삭개오는 십자가를 달게 집니다. 그의 삶의 가치관이, 그의 삶의 방향이 180도 변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그를 공감해 주셨을 때 첫 번째 일어난 기적입니다. 두 번째 일어난 기적도 8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다시 보시면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4배 갚으면 망합니다. 도사네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것은 회개입니다. 삭개오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삭개오에게 부활의 새 생명이, 부활의 새 삶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마음을 공감해 주었을 때 그의 인생에 나타난 두 번째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삭개오가 변한 모습을 보시면서 8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잃어버린 사람을 데리러 왔는데 이 삭개오도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그 사람이야. 오늘 우리도 삭개오와 같은 갈급함이 다 있습니다. 그 모양은 다를 수 있지요. 허나 사람 대접받고 사랑받고 싶은 그런 갈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있는 모습 이대로 용납받고 싶은 그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감해 주시고 안아주셨을 때 비로소 삶이 변화였던 삭개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만의 이야기가 되면 안 되겠지요. 우리의 눈을 돌려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우리 이웃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펴지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예수님의 공감의 마음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눈이 사람들에게 이끌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그들에게 더욱더 관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와 자비를 간구한다고 하면서 우리 이웃들의 신음에, 우리 이웃들의 삶에 관여하기 싫다고, 나는 쟤랑 달러 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안에 만약 그런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주님 앞에 오늘도 다시 은혜를 구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달라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셔야 합니다. 내 안에만 갇혀 계시지 마시고 내 주변에, 내 지척에 있는 이웃들에게 나의 마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삭개오는 누군가, 이 시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찾아가서 이름 불러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저 함께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훈계하거나 따지지 말고 그와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렇게 해야 할 내 옆에 있는 삭개오는 누군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으시며 예수님의 그 마음 나누는 이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삭개오가 누군지 간절히 부르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